자,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에 우리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떡반죽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참 우리가 좋은 말씀이죠. 이 좋은 말인데,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세요.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하는 용어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예수 믿고 복을 받아라, 축복받아라. 이 축복이라는 말은 빌축자의 복복자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말이 누구에게 축복을 받아라 하는 말은 좀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오전에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고 아직도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잔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진정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이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말씀적, 건강한 축복관이 우리가 정립이 되어져야 된다. 확실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한 축복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건강한 축복관이 뭐냐? 우리가 28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축복의 장이다 그러지만 사실요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이 말씀은 1절로 6절이에요. 1절로 6절 말씀까지 바로 그 복을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 밑으로 보면은 이 복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더 강해요. 거기 보면은 앞에는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똑같이 성읍에서 저주를 받고 들에서 저주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내 몸의 소손과 토지의 소산과 또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이거는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데 복에 관한 중요한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기독교적인 복은 조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은 참 좋지요. 너 복 받으라 그러면 좋은 우리가 말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입장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좀 더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차원적인 것이고 단순히 이것이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물질적인 것이 복이라면 우리가 죽을 때 다 싸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복이라면 우리가 이 다음에 죽기 전에 다 하늘나라 내가 올라갈 그곳으로 다 미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한국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 버는 돈을
한국으로 가져와야 되지요. 왜 다 기증하고 오실려? 예?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놓은 내 아파트, 내 자가용, 내 돈들, 동산, 부동산 할 것 없이 다 합쳐가지고 내가 올라갈 천국에 미리 올려보내가지고 거기 가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래야 물질이, 돈이 복이라면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것,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물론 그것이 다 복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필요한 요소였지, 이것이 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지옥 갔으면, 여러분 지옥 가면 우리가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복은 무조건 만사 형통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적인 성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상적인 보이는 그 차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값싼 은혜, 그리고 쉬운 복음주의. 이것이 기독교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값싼 은혜를,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은 이것을 은혜라는 말을 거기에다가 붙인다고 하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값싼 은혜를 받고 쉬운 믿음주의,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나 기독교계의 바로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물론 옛날에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도 물론 뭐 영국이나 일본도 왕은 있죠. 왕은 있는데, 태국도 왕이죠. 왕이 있는데, 만약에 왕가의 어떤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왜 영국에서 서민 출신의 왕자가 결혼을 할 때에 서민 출신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왕가의 전통을 배우고 예절을 배우고 왕가에 걸맞는 바로 그러한 행동이나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언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왕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세상이 많이 어디나 나라나 다 이제는 변화가 되어졌고,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 보편화가 되어지고 일반화가 되어지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의 어떠한 규칙이 있고 정해진 규율이 있는 거예요. 법도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규율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처럼 말하고, 전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사실 하기도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값싼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한 100만 원짜리 양복을 노숙하고 있는 노숙자에게 그 양복을
주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 양복을 입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양복을 입는다면 그래도 그 목욕을 하고 자기를 좀 더 정갈하게 하고 몸에서 냄새가 안 나게 하고 그 양복을 입고 이래야 되는데 손도 씻지 않고 발도 씻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아 가지고 산발이 돼지고 이런 데다가 양복만 비싼 양복만 입혀준 논다면 또 그 사람이 그 비싼 양복을 비싸게 생각지 못하고 노숙하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자고 한다면 우리가 그 비싼 양복의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믿음주의가 무엇입니까? 쉬운 믿음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렇게나 생활하려면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쉬운 믿음주의라고 하는 말은 구원은 주님을 영접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원리의 이 원래 취지가 왜곡이 돼서 주님을 영접할 때 회개하고 즉 죄로부터 돌아서는 의지와 결단이 없어도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착각하는 이 모습인 거예요. 제가 언제 얘기를 했지요. 옛날에 신학교를 다닐 때 어느 시장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전도사라고 내가 전도사님을 한 분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고 내가 전도사님 도와주겠다고.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말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튼 도와준다.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이제 뭘 사러 갔을 때 막 노량진 시장에서 큰 소리로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욕을 하는데 보통 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욕 아시죠? 보통 이상의 욕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아주 그런 상스러운 욕을 막 하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3대 구경 중에 3대 구경이 무슨 구경이에요? 쌈 구경, 물 구경, 불 구경 아니? 그래서 그 중에 한 구경거리니까 야 누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싸우냐 하고 가봤더니 나 도와주겠다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고 믿음 좋은 그 집사님이 싸움을 하는데 그 입에서 그렇게 상스러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야 저 사람에게 내가 만약에 돈 10,000원이라도 받았다면 난 정말로 양심적으로 내 마음이 편치를 못하겠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물론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인 줄 알지만 그러나 어떻게 저렇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그 입에서 믿는다는 사람의 입에서 저런 상스러운 말이 나오니 이것을 쉬운 믿음주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무슨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모든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어느 죄까지도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미래, 과거에 지었던 죄까지 다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왜 또 필요하냐?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았고 과거에 지은 죄, 다시 말하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 근데 지금 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은 쉬운 믿음이지요.
어떻게 보면 값싼 은혜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변질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구원파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파들은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합니다. 한때는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가라 할 어느 목사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단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은사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그러므로 방언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죄와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뭐 가끔 여러분 요즘에 보면 우리가 그 교회에서 남전도회 어디 갈 때 술 가지고 간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남전도회가 어디를 안 가니까 뭐 술 가지고 갈 일도 없지만은 남전도회가 어디 갈 때 버스를 가지고 여러분 그거 가는데요. 그 버스 밑에 이렇게 문을 열면은 물도 실지만은 술도 박스도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예수를 믿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해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하느냐? 교리적으로 자기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나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행동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마저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내 친구 한 놈이 사관학교를 가더니 휴가를 나와가지고 방학 때인데 방학 때 학교를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야 너 그러니까 그 밥을 사관학교 가면 밥 떠갖고 이렇게 먹는다고 그랬잖아. 각이 있게 먹는다 그랬잖아. 근데 밥은 그렇게 먹지 않는데 예배 시간 내내 내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치면서 툭 치면서 야 좀 좀 부드럽게 좀 앉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하더니 언젠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관학교에서 밥을 진짜 이렇게 갖고 이렇게 먹냐? 그랬더니 진짜 밥 먹을 때도 각이 있게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뭐 이제 신입생 때 그랬겠죠. 물론 모르겠어요. 4학년 내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를 가봐도 그러니까 우리 그 육군사관학교 있는 동네에 무슨 여자대학교가 있어요. 서울여자대학교가 그 옆에 있죠. 그 옆에 있어가지고 서울여자대학교 여학생들이 사관생들만 보면은 눈이 팽 돌아간대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키도 크고 혼자 가도 말이죠. 자세가 잡혀가지고 그 사람과 말을 나눠보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모습만 딱 보더라도 얼마나 멋있고 저 사람은 사관생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우리가 이렇게 걸었진 않더라도 뭔가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복음의 참 취지를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 그러니까 죄는 두 가지지요.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담이 지은 원죄가 있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아담의 DNA를 받아, 죄의 DNA를 받아가지고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어서 원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짓지 않은 죄이지만은 그 죄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우리는 자범죄라고 해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까지도 우리가 회개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때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를 해 주신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짓는 죄도 우리 주님은 다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 없는 용서가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어떤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단은 아니라도요, 요즘에 TV에서 방송을 하는,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는 합동 측 교인들은요, 합동 측 교회만 찾아요. 새 찬송가 쓰느냐 해가지고 새 찬송가 쓰는 데만 찾아다녔어요. 감리교 교인들은 감리교 교회만 또 갔어요. 통합측은 또 통합측만 찾아갔어요. 순복음은 순복음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통합측이다, 합동측이다, 감리교,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합동측이에요, 통합측이에요? 합동측인지 통합측인지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적인 어떤 이런 의미가 평신도들한테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은 목사들한테도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교단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조차도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무조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맞습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예정해서 성령 부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거듭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구원에 합당한 조건을 구비하라는 거예요. 이것마저 우리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은 안 맞기도 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 행위는 내가 하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은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게 참 곤란합니다. 은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거 대답 그렇게 크게 안 해줘도 됩니다. 자, 우리가 의무적으로 주일이라고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야지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저 와서 의무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이라고 지키고 그저 돌아가고 이곳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는 어떠한 나의 행위적인 조건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무조건적인 성격도 있지만은 조건적인 성격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에 합당한 그 조건이 우리가 예배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나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거하는 생활 속에서 이 조건적 성격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조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밑에 고등어 사가지고 먹지 못할 대가리 꼴기 다 띠내고 만만한 몸뚱만 가지고 우리가 먹습니다만, 성경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다 띠고 우리가 거기서 다 좋은 것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새끼들 그 양들이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다 여러분 좋은데,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조건을 하나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조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단순한 아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조건은 아니지만은 아주 단순한 조건을 하나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의 조건은 하나로 통일이 되는데요, 그것은 너희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듣고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은혜는 예배 시간에 받는 은혜도 있지만은 진짜의 은혜는 이 말씀을 듣고 나가 행할 때 받는 은혜가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신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동이 없느냐, 행위가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 우리의 하나님의 이 복은 무조건적인 성격과 조건적인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일하고 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무엇을 나에게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되죠. 옛날에 어떤 분이 어떤 그 청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청년 학생 때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학습을 춘천에서 이제 나가던 교회에서 학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서울을 갔어요. 서울을 갔는데, 서울 자기네 뭐 언니인가 동생인가 뭐 아무튼 그 교회를 같이 나갔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그날 그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세례를 주더래요. 너무 세례가 받고 싶어가지고. 학습을 언제 받았어요? 지난주에 받았어요. 근데 서울 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저 언니 다니는 교회 가가지고 세례를 더 받고 싶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쫓아가서 예배 시간 전에, 뭐 조그만 교회였겠죠. 학습은 내가 춘천에서 받았는데 세례가 너무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서, 아니 지난주에 학습을 받은 사람이 세례교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서울 가서 받고 왔냐.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제가요 너무 세례가 받고 싶어가지고 세례를 받고 왔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랬죠? 본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래야 되죠. 그 받고 싶은 게 어디가 있냐고 막 하면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뭐 혼은 났지만은 그러나 그분에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래, 그렇게 세례 받고 싶을 때 받는 것이 믿음이다. 학습은, 성경에 학습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 교회에 입교를 하고 세례 받을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신앙이 자라는 그 기간을 학습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학습 교인이라 그렇게 하는 거지. 내시가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다가 빌립을 만났을 때에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니 나에게 세례를 달라 그랬어요. 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례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언제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은퇴라는 것은 없어요. 은퇴는 총회에서 우리가 그 교회에 인구들이 많고 은퇴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보면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서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장로를 하고 언제 권사하냐. 그러니까 70 정도의 나이에서 우리 은퇴를 일단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키우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은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은퇴하면 끝은 아니잖아요.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되고 기도회 안 와도 되고 뭐 예배 그저 시간 뭐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말고. 여러분, 은퇴가 신앙의 은퇴가 아니잖아요. 예? 제가 다음 주 은퇴하는 분들한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까지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법을 준행하나 법은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누군가 총회에 고발해가지고 재판을 하면 아마도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한국교회에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만은 70세 은퇴하는 교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퇴 안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은 또 머리 좋은 분들은 또 그 은퇴가 없는 교단으로 또 가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게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성도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자, 우리가 기독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 형통의 축복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은 최종 승리를 약속하는 것인데, 그처럼 우리가 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독교적인 복은 만사 형통의 복이 아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1절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축복의 조건과 그 축복의 내용들이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라고 이제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밑으로 보면은 이제 저주에 관한 이 말씀을 쭉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1절, 2절, 9절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그 부분에 축복의 조건을 언급을 해요. 그렇게 축복받을 조건을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 하나님의 복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다고 하는 뜻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일체의 비결을 가진 축복이다. 빌립보 4장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이처럼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어떤 축복관, 이것이 기독교적인 축복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고물상에 고물을 한차 가지고 가는, 이외에 박스를 줍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떡하다 몸도 아프고 힘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제 박스를 주어가지고 파는 이 분들이 서울에 보면은 리어카를 끌고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박스를 이제 주서요. 박스를 리어카에 하나 무너질 듯이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갔더니 얼마가 되나 그랬더니 14,000원인가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14,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주실 필요 없어요. 그거 힘들고요. 그 남쓰고 버린 박스 주지 말고 금이 한 돈에 80만 원. 요즘에 80만 원. 그러니까 박스 줍지 말고 뭘 주서라? 금을 주자. 금 주스러 가야지. 그거 뭐 아이고 큰 소보다 더 많이 죽을 힘을 다해 끌고 갔는데 2만 원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박스가 아니고 뭐요? 금이요. 고철이 아니고 금을 주자. 금을 주자. 우리 월요일부터 금 좀 주세요. 그래서 11조 좀 많이 하시고 한 돈이면 80만 원이라는데 아이고 요즘 그럴 줄 알았으면 금 좀 한 3만 원 할 때 좀 많이 사놓을 걸. 자,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가 진정한 복,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쉬운 믿음주의 사람이 되지 말고 어렵고 힘든 것 같이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복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빛내는 우리들이 될 때에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복된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복음을 복음답게 나타내는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롭게 하나님이여 드러내는 삶이 되는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은혜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들이 너무나 세상에서 쉽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믿음을 보여주고 저들에게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